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33절로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또 하루 생활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왔사온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주의 음성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농부, 다른 또 제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비유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산 울타리를 둘렀어요. 또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어 다 갖추었습니다. 갖추어서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 농사를 잘 짓도록 농부들에게 일자리를 준 거죠. 새를 주고 타국에 가서 있다가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이제 수확물을 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그 종들을 갖다가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그 일을 되풀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을 보냈어. 이제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들은 그래도 존대하겠지 했는데 도리어 이 아들마저도 이 아들 죽이면은 이제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죽였다.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이것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대답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농사를 잘 짓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세를 주지 않겠는가? 그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새로운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낸 주인의 마음, 33절로 36절까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산 울타리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 주인이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이루게 하셨어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에게 맡긴 거죠. 그리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 여기 보면은 타국으로 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을 그래도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농부들에게 맡겼다 이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신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농부들이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추어 놓고 이 주인이 이제 타국으로 떠났다는 것은 가까이 있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이렇쿵 저렇쿵 간섭하지 않도록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맡겨뒀다 이런 얘기인데, 열매를 거둘 때가 돼서 당연히 이 주인이 이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거둘 때가 돼서 세를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열매를 거두려고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이 종들을 오는 족족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주인의 마음, 주인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 농부들의 문제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 주인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열매를 기대하신다. 열매. 예? 주인이 기대하시는 건 열매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열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로 2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뭘 받으셔?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 이 결산의 때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확인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농부들은 왜 보낸 종들을 죽였을까요? 보낸 종들을 이렇게 돌로 쳤을까요? 여러분, 예?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을 왜 이 종들을 갖다가 돌로 쳤을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줄 열매를 맺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 줄 열매가. 열매를 세를 받으러 왔는데 어떻게 했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줄 새가 없어. 열매가. 그러니까 종들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했나?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이 주인이, 이 종이, 이 농부가, 그러니까 농부가 주인이 열매를 반드시 거두러 온다는 사실을 이 농부가 잊어버릴 수 있었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 않았나. 주인이 멀리 가가지고 간섭을 안 해.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자기 포도원인 줄 안단 말이야. 자기가 뭐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것입니다. 관리를. 그래서 막상 종들을 보냈을 때 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로 말하면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그들의 신분이 주인이 아닌데 착각을 한 거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청직인데 지금 맡아서 하나님이 맡겨준 건데 내가 청직인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 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내가 주인인 것 같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별로 간섭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청직이다, 내 것이 아니다 이러잖아요. 말은 내가 청직이야, 내가 관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는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막상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맡긴 거 지금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어. 보니까 자기가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그 종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내놓을 열매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은 지금 그 이전에 무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전에 두 아들의 비유와 또 뭐예요?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사실 어쩌면은 이들에게 마지막 기회야. 그러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열매를 지금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었죠?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했잖아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지도자들. 말은 풍성하죠. 말은.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저도 목사지만 말이 참 많아서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돼. 저는 좀 체질이 아닌데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선생이 돼야 돼. 지도자가 되는 것은
말은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다. 자, 대제사장, 서기관들, 종교적인 행위는 풍성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풍성해요. 예배 안 빠져. 기도에 안 빠져. 열심이야. 근데 막상 열매가 없어. 내놓을 열매가 뭐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변화된 게 뭐야? 변화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열심인데 영혼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바뀌고 영혼들이 변화받은 것이 뭐야? 열매가 뭐야?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나 때문에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예수 믿었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졌나? 실족만 시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실족만 시켜. 실족만 시켜. 내놓을 게 없어. 가라지밖에 없어. 가라지밖에. 열매를 좀 내놔. 그러니까 자꾸 이 소리 하니까 귀찮은 거예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을, 그 종들을 죽이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농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농부들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매를 기대하셨어. 근데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해. 오히려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을 전해줘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실족시켰어.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오늘 36절에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어떻게?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보내는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 주인이 보내는 종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죠. 예? 주인이 보내는 종들은 선지자들이야.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여러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역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다시 또 종들을 또 보내요. 선지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참 주인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는 분입니다. 주인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해요. 한 번 보내가지고 그냥 말 안 듣는 거 바로 처리하지 않으셔서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 보내요.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한 번 보냈을 때 그들이 우리의 열매 없으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유, 지금 내놓을 열매가 없네. 이걸 깨닫고 다음번에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죽여버리는 거야. 자, 역대하
구약의 역대하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로 20. 자, 19절. 역대하 24장 680지페이지 제 성경으로 19절로부터 22절까지 19절로부터 2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지금 이런 사건이에요.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 요아스가 정말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완전히 말이죠 죽을 그런 고비에 어렸을 때 피해 숨겨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나중에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갖다가 돌로 쳐서 죽였다. 26장 5절로 갑니다. 그 뒤에 26장. 자, 26장 16절. 5절부터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누굽니까? 우시야예요. 그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스가랴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16절에 가보세요. 16절. 16절로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그러니까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을 때는 형통하게 했는데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말 안 듣죠. 그래서 결국은 우시야가 나병 문둥병이 걸려 가지고 오랜 기간을 왕 노릇을 못하고 왕위를 물러주고 별궁에 가서 갇혀 있다가 쓸쓸하게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 말씀만 더 보면 에레미야 25장 3절. 자, 에레미야 25장 2절로 3절입니다. 1089페이지요. 에레미야. (25장)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끊임없이, 에레미야도 23년 동안이나 얘기한 거예요. 23년 동안. 23년 동안. 나중에 에레미야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8장에 가시겠습니다. 그대로 에레미야 38장에 38장 6절을 보세요. 6절. 1114페이지 38장 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를 이 구덩이에다가, 진창 속 구덩이, 그 구덩이에다 넣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9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라.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는. 에?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종들을 보냈는데 지금 뭐예요? 돌로 치고 구덩이에다 넣고 굶어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많은 종들을,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셨다, 이런 얘기죠. 왜? 회개하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 요한을 보냈잖아. 침례 요한. 그죠? 침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침례 요한마저 죽였어.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보낸다. 37절 이하에 이제 아들을 보내는 거죠. 바로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아들이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는 거죠.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뭐예요? 죽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죽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쫓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 지금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며칠 뒤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지금.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리어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들이 더 이제 악해진 거죠. 더 악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주인의식에 사로잡히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요, 이제는 내가 완전히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완전히 주인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아들을 거절했다.
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40절. 자, 예수님이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지금 설명을 해주고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결론을 너희들이 내봐라. 이게 생각 좀 하고 한번 결론을 내봐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들의 답변이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그들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예? 정확하죠? 잘 알았죠? 예?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유 그러면 상징적이고 비유가 어려운데 이 비유는 굉장히 쉬운 비유야. 금방 우리도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유예요. 아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는데 그런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오면은 그 농부들을 다 멸하는 거죠.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누구에게? 열매 맺는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백성의 장로들이 답을 알아요, 몰라요? 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야. 45절에 가보시겠습니다. 4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았다. 심지어는 이 말씀이,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다? 자기들. 알기는 귀신같이 알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모릅니까?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아. 알아. 우리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럼 회개해야지 다 알아. 아주 공식이 딱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다 알아. 근데 안 하는 거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것마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있기는. 이것마저도 몰라 또. 들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그래요. 그래도 이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건 얘기라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답이 뭔가를 알고는 있었어. 근데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답도 잘 모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은. 그런 적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들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향하는 말씀인지도 알았다, 이 말이죠. 자기 입으로, 그러면 망하지. 자기 입으로 그러면 망하지. 그래 놓고 망했어. 회개하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열매를 다시 돌아보고 이제는 정말 회개해서 열매를 앞으로 맺어야지. 이렇게 답을 알면서도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알고 기대게 하고 내가 가라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가라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버림을 받는 거야. 오늘 이들이 그런 사람들. 어쩌면 이들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별 다를 바 없어요.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우리가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렇게 봤습니까? 그거 모르잖아. 그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참 그분이 들어야 될 텐데 근데 몰라 본인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 내가 지명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이 분명히 들어야 될 텐데 본인은 몰라 그걸. 그런데 오늘 이들은 답도 알고 이 말씀이 자기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도 알았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자기 입으로 말한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말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다 내어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깨닫기도 하고 바른 답을 알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도 알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46절이죠.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다. 아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인지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결국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이제 못 박도록 한 주동자들이 이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다 순종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회개하는 것으로 착각해. 전혀 근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전혀.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비유를 던지죠. 예수께서 너에게 이 42절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버린 돌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예수님이 결국은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이 된 것입니다.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머릿돌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 위에 떨어져서 깨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는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모릅니까?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말씀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거야. 결국은 그 말씀에 대한 정리는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니까 본래 있던 은혜 받았던 그들, 택함 받았던 그들이 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 맺는 백성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 비유는 되게 상징적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 열매를 찾으신다는 거죠. 열매를. 그래서 그 열매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종들을 보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로 열매를 점검해 보도록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셔요. 사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 종을 보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잖아요. 아니, 해석을 안 해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보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열매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지금 열매를 점검해봐.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냐?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내놓을 열매가 뭐냐? 이것을 지금 점검하시는 것이고 꾸준히 지금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예?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거 뭐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닌데요, 뭐 지금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놓을 열매도 없는데 자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보낸 종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냥 뒤로 넘겨버리고 이렇게 보냅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그거 다 알아요, 알아. 열매 없이 그렇게 했다가는 쫓겨나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도 가지 못하고 다 압니다.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까?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실제적인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래서 그들이 알아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이 순종이 말이죠. 이걸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특별히 종교 생활에 찌든 사람들,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어요. 그동안에 아주 종교 생활에 익숙해졌어. 내가 교회 장로, 교회 목사고 말이죠. 교회 권사고 재직 오래, 신앙생활 열심히 오래 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봐주시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이들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백성의 장로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서기관이야.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올바르게 똑바르게 행동하는 바리새인이야.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을 무시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틀림없이 그렇겠죠. 그래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다시 한번 열매를 점검해봐라. 무슨 열매였느냐? 주여, 참 열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내가 정말 변화의 열매, 성령의 내적인 열매, 가장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예?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예? 여러분, 가장 가까운. 내가 좀 변화 받았나, 여보? 자녀들에게 내가 좀 변화 받았나? 자녀들은 좀 변화 받았나?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은 조금 변화를 받았나? 나의 영향을 좀 받았나? 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놓을 게 없네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놓을 게 없잖아요. 가라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냉정하고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말씀을 받을 때 종들을 무시해 버렸잖아요. 종들을 핍박하고 돌로 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진지하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그렇군요. 열매가 내놓을 게 없네요. 주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열매를 맺도록,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열매 맺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금이 있다 그러잖아요. 3가지 가장 귀한 금. 가장 귀한. 첫째, 황금 귀한 건 다 알죠. 두 번째, 소금이 그렇게 귀해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 못 살아요. 소금. 황금, 소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이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보낸 선지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이 말씀에 내가 그냥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감각하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솔직히 열매가 없기는커녕 열매 맺을 것을 내가 방해하고 나 때문에 실족시키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다. 주의 용서하시고 이제 앞으로 열매를 어찌됐든 간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 가라지가 아닌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